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레위기 9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23절. 제목 영적 순서에 대하여.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할 것은 다 한 것 같은데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후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는 건너뛰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하다 낭패를 겪을 때가 있는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축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견해와 사상을 첨가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진 고난을 통해 연단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없이 강조한 어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입니다. 6절 7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불변의 약속으로 영적 거성들이 체험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주자인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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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신약의 대표로 스데반 집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레위기 9장에는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 명령대로 제사 드리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미 8장에서 위임식 기간 7일 동안 제사를 지냈던 그가 대제사장 취임 첫째 날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제사입니다. 신약 교회로 보면 성도에겐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라는 명령을 순종합니다. 8절부터 14절. 아론은 인간 제사장의 속죄는 불완전하고 효력이 제한적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차례를 정해주신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순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은 회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충성과 헌신이 따라야 함을 알려줍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교제의 축복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꾸어 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와 헌신은 안 하고 축복만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서에 대한 원리는 주제는 다르지만 기도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기도는 흔히 사람이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영광을 구하는 것은 후순위가 되기 쉽습니다.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이기심과 정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곧이어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23절.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이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24절. 하나님의 능력인 구약의 불은 신약에서 성령의 불로 나타나 오순절 초대교회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서의 다른 언어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영적 방언이 아닌 외국어 방언입니다.
즉 창세기에 나온 바벨탑 반역 사건의 저주인 언어, 혼잡이 성령 강림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구속사의 단회적인 기적이지만 하나가 되어 교통하는 능력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사역의 내용이 됩니다. 도저히 교통이 안 되는 불신자를 전도한다면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보자면 말씀으로 양육하여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일군을 만든다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의 삶은 먼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 순서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경건의 열매가 맺혀 있을 것입니다.